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내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한맘교회 식구들 그리고 또 저 캐나다에서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래 이 멘트를 이 성경을 읽기 전에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기 전에 하면 이 영상으로 할 때 전에 한 게 안 나오고 이제 성경을 읽은 때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 이거를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영상에 나올 때 해주시면 안 되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아 맞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에 있는 사람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보면서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 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는 일을 하지만 또 이렇게 강화나 이렇게 자주 못 오는 강화나 또 캐나다 같은 분들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 한마디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 영상으로 꼭 남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맘교회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저 멀리서 이렇게 있는 우리 캐나다 식구들을 위해서도 항상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족이고 한 마음이니까. 네. 그럴 때 그 기도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조금 길지만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45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총 16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크게 세 개로 나누면 1장부터 7장까지는 거의 예수님의 사역이 이 갈릴리에서 주대로 사역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8장부터 이제 오늘 이 10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시죠? 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거죠. 그게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예요. 그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7장 갈릴리의 사역,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장까지 이제 올라가시고 11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죽기 일주일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11절부터 16절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16장이라는 분량 안에서 11장 이 11장부터 16장의 분량은 굉장히 많은 분량이거든요. 그만큼 마가가 예수님의 이 죽음의 사건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거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10장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제가 그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마가복음의 중심이 되는 구절이 있다. 중심 구절, 주제 구절. 그게 뭐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네. 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 오늘 이 45절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말하고 계세요? 옛사람에서 새사람. 아니요. 이 45절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거. 네, 섬기는 거죠. 근데 그게 섬기는 단어가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대속물. 네. 이런 걸 보면 마가복음 서론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나라는 궁금증이 들기도 해요. 하도 오래됐으니까 잊어먹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동일한 질문을 제가 드렸거든요. 네? 인자가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네? 예수님이 우리 섬기잖아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죠. 그렇죠. 우리가 신을 섬기는 거죠. 다른 종교는요, 다 뭐냐? 연약한 사람이 신을 섬기는 종교예요. 다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만 그 신이 우리를 섬겨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종교도 신이 그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섬겨주는 데는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해요. 섬기려 하고. 누가? 인자가 섬기려 하고. 근데 어떻게 섬겨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서 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아닌데 저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였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다. 보십시오.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이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뭐냐? 9절도 다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앞절 띄워주세요. 이 다른 복음은 뭐냐면 우리를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드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그 다른 복음을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다른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다 우리가 인간이 그 신을 섬겨요. 근데 여러분 왜 섬기는 줄 아세요? 네, 그렇죠. 네, 뭐예요? 내가 그 신을 섬김으로 인하여 그 신에게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신을 섬겨. 그러면 그 능력 있는 그 신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다 뭐냐? 주고 받는 거예요. 근데 주는 데 목적이 있을까요? 받는 데 목적이 있을까요? 받는 데 목적이 있죠. 왜 주냐면, 왜 섬기냐면, 왜 그 신을 섬기냐면 그 신을 너무 사랑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본 적도 없을걸요.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섬겨요. 그 이유는 받으려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 받아야 되냐?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결핍,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그를 섬겨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기독교 안에도 동일하게 이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다른 종교와 같이 뭐예요? 내가 당신에게 줬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주세요. 주고 받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섬겼어요. 어떻게 섬겼어요? 모든 걸 버리고 당신을 섬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이 나오는데 35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딱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는 우리가 당신을 모든 것을 버리고 섬겼으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뭐 하세요?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딱 이 세상 다른 종교 안에 있는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그 모습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고받는 이런 신앙생활이면 반드시 그 안에는 어떠한 열매들이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섬겨요. 내가 하나님께 줘요. 그리고 그분에게 뭔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 안에는 반드시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뭐가 발생할까요? 원망도 생기고, 그렇죠. 또 비교, 그렇죠. 비교도 생기죠. 차별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당신에게 주잖아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못 주고 요만큼 70%를 줄 사람도 생기고 50%를 준 사람도 생기고 20%를 준 사람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얼마큼 준 사람이 더 큰 사람일까요? 많이 준 사람이 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 뭐가 생기냐면 차별이 생겨요. 차별.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줬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합당한 값을 내가 뭐 해야 돼요? 또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을 줬으니까 내가 받는 거는 이만큼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70% 준 사람은 또 요만큼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계속 차별이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 안에서. 제가 소름 돋았던 거는 옛날에 그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이 이단들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어떤 이단들이 나오는데, 그 교인들 안에 등급이 이렇게 딱딱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등급이 뭘로 등급이 있나 봤더니 헌금으로 등급을 내놓더라고요. 헌금을 이만큼 한 사람은 뭐 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그렇게 해서 다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 높은 등급을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 모든 그들의 신앙의 이 마인드는 뭐냐? 주고 받는 데 있어요. 주고 받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누가 크냐죠? 이 질문이에요. 누가 크냐? 이 지금 본문에서도 이 제자들과 싸우고 있는 누가 크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또 화나갖고 너 지금 뭐 치맛바람 엄마 통해서 막 여기는 안 나오나요? 야고보와 요한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느 성경 구절에서는 또 엄마 대동해갖고 막 결국 누가 크냐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그분에게 조금 주면 내가 그분에게 조금 줘. 이거를 다른 표현을 하면 내가 죄 가운데 있어. 맨날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 그러면 내가 그분을 조금 섬기는 거잖아요. 많이 못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들의 마음에는 나는 못 받는 존재지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왜냐? 그들의 신앙생활은 주고받는 건데 내가 많이 줘서 많이 받아야지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도 되고 또 어느 사람은 내가
못 주니까, 조금 주니까 당연히 그분에게 못 받겠지라는 생각. 나는 이런 존재니까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게 화땅치 않아.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려고 해도 계속 내 안에서 뭐예요? 막아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왜? 나는 그분을 못 섬겼거든. 이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지금 이 마가복음에 베드로 얘기 나오고 밑에 바로 요한과 야고보 얘기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가면 이 베드로 이야기와 요한과 야고보 이야기의 사이에 어떤 비유가 하나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 20장이거든요. 여기는 썼네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인데요. 한번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 얘기가 고스란히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침 6시, 9시, 12시 일찍 온 자들은 일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다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그분을 섬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겼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그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보수를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보수를. 근데 보수를 받는데 나는 많이 일했는데 적게 일한 그냥 1시간 요 남짓 일한 이 사람과 같이 주니까 이 사람들이 주인을 모았다?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보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일하는 자에게는 앞에 보여주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앞에를 보여주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누가 일하는 자예요? 아까 비유를 보자면 아침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로 말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값을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뭘로 여겨요? 보수. 여기는 보수는 빚이라, 빚. 당신 빚졌으니까 빚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일을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일을 아니한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어요? 일을 아니하는데 경건하지 않는데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섬겨주신 거예요. 어떻게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의롭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야 되느냐, 우리는 다 여기에.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받아야 된다라는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차별이 있고요. 그 안에 저 종들처럼 원망도 있고요. 그 안에 정죄도 있고요. 자책되는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들이 다 깔려 있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아,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내용이구나. 너무나 우리의 뼛속까지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여기에 집중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것도 우리의 삶을 사는 것도 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예요, 반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이야기임을 여러분 잘 인식하셔야 돼요. 네, 오늘은 설교가 끝났습니다. 이 얘기예요. 결국 성경이 하시는 얘기가 이 얘기. 근데 한 가지만 이렇게 끝나면 너무 짧게 끝내서 너무 좋아하시겠지만 아유, 막 끝난다고 하니까 벌써 입에 입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아이고 감사해라, 빨리 나가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구분하십시오. 구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근데 한 가지 더 제가 이 마가복음 10장을 가만히 읽으면서 어떤 게 제 눈에 보여졌냐면,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누가 나왔냐면 베드로가 나왔고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쓰리스타죠. 맞아요. 쓰리스타예요. 수제자 셋. 이게 10장이잖아요.
멀리도 아니야. 9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세요. 이 사람만 데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네.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저희 성도입니다. 성도. 네. 네. 근데 제가 가만히 봤어요. 딱 여기에 오늘 본문 지금 기브 앤 테이크를 하고 있는 그 비진리를 안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지금 이 10장이 어느 시점이라고 말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시점. 거의 다 올라왔어요. 이제는요 11장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남았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배경을 가지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이 모습을 딱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조금 실망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3년 동안 가르친 제자가 12이에요. 근데 그 12 중에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수제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는 며칠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시점에 여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고받는 이 비진리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예수님 나 다 보려고 주님 따랐는데요 이러고 있고요. 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주님 좋은 자리에 오르실 때 저 우편 좌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고 목회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 1년 남은 사람으로서 생각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망하셨을까요? 실망하지 않으셨을까요? 응? 네? 실망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왜요? 뭘 알고 있어요? 저놈들은 저런 놈이라는 거를. 저놈들은 변하지 않아. 내가 여태까지 아무리 얘기했어도 저놈들은 변하지 않아. 됐어. 그렇게 살아 그냥. 이래서 실망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저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계셨을까? 저는 오늘 이게 제 마음속에 되게 많이 왔어요. 어떤 마음이셨을까? 지나면 알겠지. 네? 지나고 나면 알겠지. 지나고 나면 알겠죠. 네. 온유 뭐 참는 건가요? 참는 어떤 마음일까? 우리도 되게 그러니까 왜 제가 그게 보였냐면 이 요한, 야고보, 이 베드로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이니까. 딱 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복음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해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복음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눈은 여전히 옛사람을 보고 옛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복음을 얘기하는데 여전히 내가 보는 시선은 옛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의 모습도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도. 그러면은 어떤 딜레마가 생기냐면, 그때도 그런 말을 저한테 잠깐 한 적이 있는데, 보미자매가,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다른 목사님들도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다른 분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을 얘기하자면 주고받는, 내가 주님을 잘 섬기면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와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왜 우리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혹시 다른 목사님들도 목사님과 같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사람이 있나요? 궁금한 거죠. 있죠. 당연히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지금 우리 한맘교회 가운데서도 또 느껴지는 거는 뭐냐? 우리가 복음을 머리로 알아요. 이해하죠. 이게 복음이구나. 근데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까지 막 우리의 삶을 물론 움직이기도 하죠. 어느 부분 안에서는. 그러나 온전히 막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장악하지 못하는 모습. 그 안에서 오는 막 이런 갈등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있고. 저도 그러니까 항상 어떤 분 얘기하면서 계속 저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막 나타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봤을 때, 3년 반 동안 이렇게 이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키워놨더니 이제 나 좀 있으면 죽으러 십자가에 가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러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낙심이었을까? 낭망이었을까?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얼마만큼 잘 준비되어져서 예수님을 섬기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연약하고 미련한 그들을 끊임없이 섬기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니까. 복음이 뭐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게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계속 뭐가 보이냐? 베드로가 보이고 야고보가 보이고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들. 연약한 이들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연약한 내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떨 때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복음을 알면 뭐해. 바뀌질 않는 걸. 이런 낙심과 낭망도 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맹인이 눈을 뜨는 얘기가 나와요. 나는 뭐가 떠져야 되느냐? 정말 우리의 눈이 떠져야 되는데, 이 맹인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 뭘 봐야 될까요? 뭘 봐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고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고 있는 것.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 보면 좌절하고 낭만만 와요. 왜? 잘 못 섬기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지니까, 쓰러지니까. 뭘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연약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여실히 보여지지만, 우리의 복음의 눈으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누군지를 보세요.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이 메시지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계속 끊임없이 누가 보이느냐? 우리가 보여요.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눈이 떠져서 깨달은 사람은 아무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해도 그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섬기고 계시는 누가 보인다? 예수님이 보인다라고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시는 그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복음을 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 누가 올 거다? 성령이 오실 거야.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깨달을 거다. 뭘 깨달으냐? 내가 너희를 섬기고 있다는 거를. 그 섬김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 확신은 이 복음의 눈이 열려져야지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이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이 비진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차별하는 이 안에 너무 갇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잘 보여요. 그게 보이면 뭐가 안 보이냐? 예수님의 섬김이 안 보여요. 예수님의 섬김. 목회도 그 예수님의 섬김이 안 보이면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연약한 여러분들만 보여요. 바뀌지 않는 나, 연약한 여러분들. 그러면 목회가 어떻게 될까요? 낙심과 좌절이죠. 안 되나 보다. 안 바뀌는구나. 아니요. 목사는요, 여러분들을 섬기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던. 그래서 목회자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죠. 여러분의 모습이 연약함이 보이더라도.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 자꾸만 판단했어요. 정죄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바뀌어. 이래도 안 바뀌어. 이렇게 또 넘어지네. 근데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거구나라는 이 진리가 내 안에 깨달아지니까 뭐가 보이느냐?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에도 예수님의 섬김이 보여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게 잘 되는데 또 가족은 또 잘 안 돼.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 언제나 너를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그분의 그 섬김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손길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봐야 돼요. 저는 우리 어머니 여기 오시는 거 어머니 오시는 것 같지만 그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니까요. 그 손길을 보는 거예요. 그 손길을 기대하는 거예요. 일하나 너 왜 맨날 자주 안 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안 와? 이란 형제님도 제가 여기서 또 이란이라고 했다고 자꾸 또 어떤 분들이 공식석상에서 이란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안 되죠. 죄송합니다. 이란 형제님도 할 말이 있으시죠. 왜? 바쁘니까요. 얼마나 이 추운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일하시는데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 안 온다고 해서 낙심하고 낭망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저 아들을요, 지금까지 섬기고 계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분이 보이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안 보이면 자꾸만 그 사람이 한 행동과 그 사람이 한 연약함과 그 사람의 죄만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이 보면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뭐가 보여요? 소망이 보여요. 믿음이 보여요. 그분의 일하심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요. 솔직히 말해서 자주 안 와도요. 보고 싶고 그리고 기대되어져요. 솔직히. 제가 저 뒤에 계신 분에게도 그런 말 했어요. 기대되어진다. 기대되어진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근데요. 예전에는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 복음이 오니까 그 마음이 생겨요. 기대되어지는 마음.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기대할 만한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데 기대가 되어지는 거. 이거는 내 노력으로 기대해야지라고 해서 오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왜?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라는 거니까. 그분의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일을 마칠 때까지 그분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실 거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낙심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자꾸만 제 안에도 이런 낙심이 자꾸만 올라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어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수제자인데. 이들이 왜 이 상태로 있지?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지 이런 것들이 조금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그 섬김, 그거 보자고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도 있고 우리의 소망도 거기에 있어요. 보여지는 거에 의하여 흔들리지 말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예수님만, 주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